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의 진리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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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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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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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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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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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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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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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저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생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고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약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 때, 그리고 부제로는 바오로 묵시록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지옥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8절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편 8절을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다른 번역본들은 주위에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글거릴 그때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누가 높임 받는다고요? 비열한 사람들이 한없이 높여지게 됩니다. 참, 이런 킹제임스 음정역은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합니다. 사방에서 사악한 자들이,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사방의 악인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열함이 뭐냐? 이런 비열함, 본래 의미는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드는, 세상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기업을 흔들고 이렇게 비열함, 뭐든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자를 비열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한 자를 통해서 아마도 큰 폭풍, 이런 폭풍우들이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렇게 불게 되는 거예요. 매우 지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비열한 자들은 이런 원어적으로 굉장히 지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하나님의 눈에 형편없고 무가치한데 그 근본적인 뜻은 뭐에 있다고요? 흔들고, 그리고 아주 지독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우리 사회 가운데도 이 비열함이, 이 악인들이 사회 가운데 득세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이런 비열한 자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누가 끊어진다고요? 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뚝뚝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숨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숨어서, 여러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음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경건을,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열한 자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면 경건한 자가 교회 가운데도 툭툭툭 끊어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누가 끊어진다고? 충실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옳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 표면에 드러나는 자들은 강제 제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그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들은 없이, 그러면 강단은 어떻게 바뀔까요? 진리를 전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한 타락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협력하여 같이 타락해 가는 교회는 이름은 명맥은 유지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세상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웃들에게 서로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구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도. 여러분 진짜 진리를 전가하는 거짓이 없는 그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바뀌냐? 마음 자체. 여러분 이 비루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비극. 이런 세상,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죠. 저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오늘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시는데 여기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아첨하는 입술로,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아첨해야 살아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직한 이야기하면 여러분 건강한 기업에도 여러분 가서, 건강한 기업도 여러분 바른 말하면 어떻게 하죠? 쫓겨납니다. 쫓겨. 그 저 한직에 여러분 저 화장실 옆에 책상 하나 만들어 주라.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다가 책상 딱 갖다 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퇴하게 스스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랑하는,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자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혀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기들이 하는 혀에 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는 대로 자기 혀가 이긴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이 자랑하는 혀 자체가 자랑하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들어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경건한 공기가 사라져요. 의로운 공기가 사라지고 진실된 공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악심한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오늘 시편의 이야기는 종결이 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역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집단적인 교만에 빠지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이렇게 비열한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런 세상은 패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비열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시냐? 끊어버리십니다.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만 내 혀는 내가 주정하고 있다.
교만하게 까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혓바닥을 끊어버린다는 거지. 혓바닥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뭐냐? 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래, 말해봐라. 실컷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오늘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자기들의 신앙 간증을 모아놓은 것이 그게 시가서예요. 신앙 간증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욥은 욥의 신앙 간증이에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고, 잠언, 전도서, 아가도 다 신앙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가서가 그런 거예요. 이 시편에 기록했던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비루한 세상, 사울의 압제 가운데 40년 동안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혓바닥을 뭐하냐? 끊어버린다. 아, 시원해. 목욕한 것 같아. 사우나하고 나온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어디 편안한데 사우나하고 딱 나온 기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 혓바닥을 끊는다는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구나. 그 혓바닥을 끊어버리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겁나시네. 여러분, 저희 동생이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여러분 예전에 동네에 또랑이라고 있었잖아요. 마을마다 시궁창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또랑에 어떤 할머니가 오리를 키웠습니다. 오리, 더러운 그곳에서. 그래서 오리를 키웠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한 7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리가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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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저쪽이 도대체 소리가 어디서 나올까? 꽥꽥.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막내 동생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오리를 잡아가지고 혓바닥을 당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검사하는데 보니까 오리 매가지를 잡고 혓바닥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소리가 계속 꽥꽥꽥 오리가 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 죽은 거예요. 오리가. 그날 저녁 오리 할머니가 왔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 오리를 죽였냐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오리값을 물어주고 그날 저녁은 오리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 뭔 얘기냐? 혓바닥을 땡기빈다는 거예요. 혓바닥. 야, 맛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비열한 세상 가운데 자기가 이길 것 같고 승리를 거머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혓바닥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끊어버린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테러를 할 수도 없잖아요. 원래 혁명이란 것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혁명이 되는 거예요. 피 안 흘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만 들고 한다고 그게 혁명이 됩니까? 아무리 모여 보십시오. 웃습니다. 비웃어요. 병신들 뭐하냐고. 아유, 병신들 뭐 시커내라 시커내라. 계속 해라 합니다. 계속 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혁명이 되는 게 아니죠. 원래는 테러가, 원래는 제거를 하는 것이 맞죠. 혁명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참으로 살인을 하면 지옥 가니까 죽일 수는 없고, 느끼는 마음이 어떻게 너무나 가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가련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진리를 지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그러면 재정도 없잖아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갖다가 여기에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의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가 가련한 눌림 가운데 눌리는 것 외에 오늘 우리가 궁핍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단식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더란 것이죠. 하나님을 단식하면서 더 구해란 것이죠. 눌린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딱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사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일어나서 안전지대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루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탄식하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다윗에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킨다는 것이 언제까지? 여호와가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발 관세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국내적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의 시대의 시간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거 보이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를 오늘 여기에 앞에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를 충실한 자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편에 더 경건하시고 더 충실하게 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알려진 책의 지역편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유적지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혹시나 시간 되시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바울의 묵시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4세기 말경에 저작된 문서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천국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나군에 끌려가서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천국 방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지옥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겪은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 묵시록은 그 사본이 희소하고 불완전한 히라브 사본 외에 일반적으로 성바울 환상이라고 불리는 라틴어 사본에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라브와 라틴어 역본 외에도 시리아어, 곱트어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된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시대에 많은 이런 이 바울의 저작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번역이 필사가 되어 가지고 여러 나라 시대마다 오늘 이 기록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던, 그러니까 교부 시대까지 4세기까지 바울의 이 묵시록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읽었던 기독교 가운데 통용되었던 그런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아니고 여러분이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소 데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와 큐네기우스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 다소에서 성 바울의 소유인 바울의 집에서 이 집정관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집에 토대를 부수고 발견한 것은 널리 알려라고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집을 허물고 그리고 발견한 것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세 번째 찾아와서,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안 듣고 세 번째 또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그를 채찍질하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니 좀 맞아라 해가지고 천사한테 뒤지도록 맞고 그 다음에 토대를 부수라고 강요해. 여러분 정말 말 안 들으면 맞아요. 맞아야 말을 들어요. 맞아야. 진짜 천사한테 맞았어.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가 살펴보니 대리석으로 된 상자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 상자의 측면에 그 속에는 성 바울의 묵시록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녔을 때 신었던 신발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가 무서워 그것을 재판관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재판관은 그것을 받았으나 납으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별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것을 받아 열었습니다. 그러나 성 바울의 묵시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것의 사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리고 원본을 자신이 있는 곳에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마다 이 바울의 묵시록을 성도들 가운데 읽히도록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오로의 묵시록 천주교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바오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편에 나온 직접 그가 간증으로 남겼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다시 또 불의 강을 바라보았다. 자, 그러자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낭자가 세 갈래로 갈린 철봉을 들고 있었다. 들고 있는 지옥의 파수꾼인 천사들에 의해 목을 쪼아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들은 그 철봉으로 이 노인의 내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자, 나는 천사에게 묻기를 주여 이런 책망의 고통을 받는 저 노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는 나에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쇠창사로 된 세계로 나와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장 내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 여러분 한 번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원상복구가 계속되죠. 여러분 계속 그런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냐? 자,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로이다. 그런 먹고 마시고 또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희생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갔다고요? 장로가. 이 장로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걸 여러분 오늘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내용이 오늘 지옥의 묵시록과 거의 흡사합니다. 간증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흡사해요.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독, 지금으로 이야기한 목사를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멀지 않는 것에 한 사람의 다른 노인이, 것이 아니고 제가 오타 나는 것입니다. 곳에, 멀지 않는 곳에 한 사람의 다른 노인이 보였다. 그 노인을 네 사람의 심술거전 천사가 황급히 달려가서 데려다가 그 무릎까지 불의 강 속에 넣고 돌을 던지며 마치 폭풍이 스치듯 그 얼굴을 상하게 하고 불쌍히 봐주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천사에게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 감독이었다. 그는 실제로는 훌륭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온 생애에 있어서 자기에게 그 칭호를 주신 그 성소에서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으며 과부, 고아들을 동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제야 그의 사악과 행실에 따라 보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뭐 하지 않았다.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이 예전에는 목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의 임무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 했다고요?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옥의 방에 강물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훌륭한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무릎까지 불의 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펴고 있었는데 그 손이 피투성이였다. 또 그 입과 콧구멍에는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그는 한숨을 쉬고 울면서 불쌍히 보아 주소서 나는 이 벌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중에 최고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주여 이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 집사이다. 그는 희생의 예물을 먹고 그리고 간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간통하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함부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디에 벌어졌다고? 지옥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집사들 중에 간통하는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이 찢기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바라보다가 그 사람 가까이에 다른 한 사람이 보였다. 천사들은 그를 황급히 데려다가 불강을 얘기하면 화강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는 무릎까지 들어가 있었다. 거기서 벌을 받아 처리하는 천사가 큰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입술을 찢고 혀도 똑같이 찢었다. 나는 한숨 짓고 울면서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성경을 낭독하였지만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도 지금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읽었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입술을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런 간음자들, 나는 또 불구덩이 안에서 몹시 검은 얼굴을 한 남자와 여자들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한숨 짓고 울며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거나 밀통한 자들이며 또 여기에 있는 여자들도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도 똑같은 간통을 하겠기에 언제까지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또 검은 옷을 입은 소녀들과 손에 불의 사슬을 가진 무서운 4사람의 천사가 보였다. 천사들은 사슬을 소녀들의 목에 걸고 그 소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래서 또 울면서 천사에게 주여 그녀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처녀였는데 그의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처녀성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언제까지 그에 상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지옥과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그 상태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게 되어 혼전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아이가 뭐 예물 결혼 예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참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혼전 관계를 갖게 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교회 와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진짜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거의 관계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가면 어디 간다고요? 100% 지옥 갑니다. 학대자들 나는 또다시 바라보더니 손발이 절단되어 있고 또 어른과 눈 가운데서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 가지면 안 돼요. 회개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른과 눈 가운데서 벌거벗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보았다. 어른 가운데서 벌거벗고 손발이 잘려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파먹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울면서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받는다고?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통자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나는 또 그 눈썹과 머리털까지 메어 달린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는데 불의 강이 그들을 운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주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있는데도 간통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언제까지 그의 상한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간통했다면 간음했다면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 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혼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여러분 그 간음죄는 남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진짜요. 진짜 회개가 어렵습니다. 나는 또 먼지로 덮여있는 다른 남자와 여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피와 같고 그들은 창백 역청과 유황이 구덩이 속에 있었으며 불의 강은 그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역청, 피지, 유황이 있으면 더 불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불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여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독신 행위를 범한 자들인데 그들은 남성을 가까이 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언제까지나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100% 지옥 갑니다. 거기에 축복해 주는 자는 진짜 그들을 저주하는 자. 이런 교회 가운데 간첩이 많습니다. 간첩. 주님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을 안 믿는,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그 교회 등록하기 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동정녀 탄생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구원을 믿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안 믿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가 아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성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나는 또 역청과 불의 유황이 온통 들어붙은 누더기를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과 어깨와 발은 용이 감고 있었다. 또 뿔을 가진 천사가 그들을 붙잡고 때리며 그들의 코를 막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성의를 잊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의 즐거움을 단념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세상의 장애가 그들을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들을 동정하지 않았으며 또 방문자와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이웃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도는 단 하루인들 순수한 기도로서 주 하나님께 상달하는 일이 없었다. 세상에 많은 장애가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 성의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삶들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버려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평등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권세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한 번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루함으로 그렇게 살 만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진리와 공의를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주님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주님의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 행위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헬라 원문에는 거의라고 되어 있죠.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다는 이야기. 그렇게 구원 얻는 자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림받은 자들의 총정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에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한 앞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흉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살인한 자들, 그리고 엄행한 자들. 여러분, 엄행하는 자는 100% 지옥 갑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음죄, 그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그리고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도 뭐에 해당된다고?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남에게 거짓말하는 죄가 지옥 가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죄를 행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활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죽을 때는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해가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분 5장에 보면 여러분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자체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유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믿음으로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이 땅 가운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나왔던 그런 많은 버림받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게 대부분이 버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항상 누구를 배우고 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딴 행동도 하면 안 돼.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 때도 뭘 지켜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일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시대가 악해지고 사회가 악해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견하지 않았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건함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선의를 지키며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